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의탁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월 기도회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 이것으로는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너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또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또한 나에게로부터 나올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망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헛된 바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멋지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상황,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이기는 상황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의로워지기가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뿐인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9월 기도회 때도 말씀 살펴봤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길과 계획과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죄를 지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 살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힘든 상황,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절망 가운데 끝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망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찌 이 가운데 절망으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막연히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우리가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은혜 되는 것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잠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를 끝내시는 분 아니고, 여기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는 분 아니고, 여기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소망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더욱 바라면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은 아니죠. 10가지 재앙이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전히 애굽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던져져 사흘길 되도록 마실 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사흘 동안 마실 물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이러한 것들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왜요? 내가 보호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안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주는, 상황 자체가 주는 힘듦과 어려움은 마땅히 있죠. 어찌 안 어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12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40일간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또 바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가서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기댔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렇게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겪어도요, 어떤 수난을 당해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곁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리고성이 강한 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성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산다는 것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 알았어요. 이런 것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무언가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상 속에, 공상 속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요.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소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힘든 상황을 지나가지만, 힘든 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것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소망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이 간절함이 때로는 담대해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삶이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급진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공개된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몇몇 사람들만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쇠사슬 그림인데요, 쇠사슬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튼튼한, 아무리 큰 쇠사슬이 있어도요, 그 쇠사슬 가운데 하나의 구성이 약하고 좀 모자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저 쇠사슬이 낼 수 있는 힘은요, 가장 약한 것만큼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무리 견고하고 다른 부분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약한 하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한 하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 쇠사슬이 가진 힘의 크기는 가장 약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사슬과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도요, 그것에 의지되어 있는 다른 쪽이 약하고 부족하면 그 약한 쪽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요, 망가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를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소의 뚜레 해서 이렇게 끌고 가듯이 우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견딜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강한 사슬과 같은 것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지,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끝이지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냐,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그 길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러한,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고 때로는 극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의 한 복판으로 자기들 스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거 아니고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간 거 아니고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정말 특출난 사람이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삶을 걸어가게 했을까? 그들은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단맛에 눌러앉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적당히 만족하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만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선조들의 삶을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요. 결코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했죠. 대우받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야. 누군가가 높여주고 누군가가 지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지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해요. 이전에 살던 삶과 굉장히 다른 삶인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 누가 등 떠밀어서 갑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코 꿰가지고 이렇게 던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참된 진리, 참된 소망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를 했어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어요. 온갖 부당한 고소를 많이 당했고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이 막 이렇게 뿌려올질 정도로 핍박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며칠 동안 이렇게 평안하지? 왜 며칠 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며칠 동안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타고 가던 말에 즉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순간들, 그 장면들에서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특출난 사람이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고난이 좋을 수 있겠어요? 가난과 궁핍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고 외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자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기에 그들은 담대히, 그들은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며.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이 되게 싫었어요. 되게 싫었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도 좀 잘 만나서 축복도 좀 많이 받고 좀 부하고 건강하고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뭐 누구나 할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참 많이 부르시는데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거죠.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자꾸 거부감만 들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곡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이 가난한 것과 병드는 것이 좋아서 이 길을 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길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도 이 길을 바라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에 그들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에 지독히 가난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병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좀 겁도 많고요,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잘 나서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목회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은데 내가 목회를 정말 이왕 목회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저에게 물음표이기도 한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 힘주신 만큼 성실히 감당할 뿐이지, 내가 와 잘하고 있다, 내가 와 멋지게 감당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여전히 저에게 물음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가 용기가 없어도 좋다. 네 의지가 박약해도 좋다. 네가 스스로 부족하고 네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껴서 겁내도 좋다. 다만 네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면서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고, 이 큰 산 작은 산이 부서지는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붙드니까, 네가 나에게 소망만 두고 있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구절 앞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래도 저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이 정도는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제 소망이시고요, 여전히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저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이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곳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로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곧장 그 파도가 오는 두려움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뒀을 때 그의 몸이 바다로 가라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